인생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질병이죠. 질병이라고 하는 건 언제 누구에게든지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고 늙음과 또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인간에게 와졌습니다. 질병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가고 소망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중풍병자의 얘기인데, 이 중풍병자의 얘기를 다루기 바로 전 기사를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나환자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우리 어린 시절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죠. 어린 시절에는 문둥병자들이 주변에 여기저기 많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내게 적용을 해서 내게 대입을 해서 상황이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이 불치의 병, 나병이 이 문둥병이 내게 걸렸다면 나의 삶은 어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 건강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나병이 걸려있는 환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나병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의 특징은 통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손톱이 빠지고 어느 날 손가락이 앞마디가 하나씩 빠져나간다. 여러분 귀가 건질거려서 만졌더니 귀가 떨어져 나간다. 코가 떨어져 나간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그런 나병에 내가 걸렸다고 생각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가 뭔 의미가 있을까? 이 나환자는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까? 어디 가서 뭐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낼까? 이 나환자인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떤 것으로 읽혀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가질까? 이 나환자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는 것일까? 그들에게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들에게 값비싼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그들에게 좋은 가치는, 값비싼 가치는 무엇일까? 내가 만일 나병에 걸려 있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을 때 그 사건은 내 사건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나오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나환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각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데 그 병이 고쳐지지 않는 병이 없더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질병이가 일어난다더라 하는 얘기를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를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환자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와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서 이렇게 갈망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마음만 잡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이 이 불치의 병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노크하고 붙잡고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갈망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좌절하고 있는지 주님 그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원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뜻이, 너무 기쁘다는 뜻이, 그럼 내가 원하지.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질문을 던지고 간절히 간청할 때 인생이 전환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격리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오늘 인생에 대한 가치가 다 허물어지는 가운데 인생 이하의 삶을 살고 있던 그가 이 꿈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의 인생은 전격적으로 변화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네가 치유받았다고 하는 것, 건강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사회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그 간청을 들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의학과 과학이 발전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먼저 의사를 찾아가고 약사를 먼저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의 해결할 과제는 없습니까? 여러분이 성취해야 될 과제와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널려져 있을 텐데 여러분 그걸 어떤 방법으로 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나 환자는 불치병에 걸려서 격리된 채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가 예수님께 찾아가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그 인생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간절히 소원함을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과제를 성취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나 환자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풍병자를 소환하고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 중풍병자입니다. 요즘도 자주 이렇게 길에서 보면 아주 힘들게 발을 질질 끌면서 아주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그런 분들을 자주 찾아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죠. 한 걸음을 옮기려면 온 몸을 다 뒤틀어야 되는 그런 걸음을 걸으면서도 열심히 운동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읽어보면서 참 저분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그에게 동정 어린 눈길을 보내면 그런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래도 걸을 수나 있지. 이 모습이라도 걸을 수나 있지.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나는 감사한 거다.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리면 반신 마비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한쪽 팔을 붙잡고 다니거나 또는 발을 붙잡고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해서 한쪽 발을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신불수만 돼도 낫지요. 아예 신세를 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소변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만일 내가 중풍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이라고 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것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놓고자 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가족이거나 친척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못내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침상채로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선후배들이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놓고 사람들이 그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알 수 없으나 그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면 고침을 받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침상채 들고 옵니다. 거리가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가까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침상을 들고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온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간다고 하는 것도 기발한 아이디어지만 굉장한 긍정적인 생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지만 이들에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에까지 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라면 비집고 들어가기라도 하겠는데 침상채 들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기죠. 이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해냈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건 지붕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채 끈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내려놓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옥상으로 올라가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넓겠습니까? 그 계단 침상채로 4명이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들 겁니다. 근데 지붕을 뜯는다? 아무리 유대 지방이 지금 같은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와라고 말하고 있죠. 기와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와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붕을 만들려고 하면 나무를 얹고 그의 나무 가지들을 엮어서 얹고 진흙이라도 얹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린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건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침상채 들고 오는 것까지만 해도 이게 대단한 일인데 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포기했을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마냥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들의 행동에 감동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감동받았다고 그러는데 요즘 감동 먹었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감동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붕을 뜯어서 끈에 지금 침상채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뭐야 이거 놀라시거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거나 지금 말씀에 방해를 한다고 야단을 치실 수도 있는 상황일 텐데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사람아, 여러분, 이 사람아 하는 그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아 하는 이 뉘앙스는 무척 반가운 사람, 아니면 친구, 아니면 호기심을 가진 사람,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람아, 애정이 섞인 부름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가 막힌 주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환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기다렸다는 뜻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침상채 내리는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열정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기가 막히다는 거죠.
주님은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으라는 얘기가 맞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특정한 죄를 지어서 중풍병에 걸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1대1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교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원리는 아버지의 그 좋은 믿음으로 아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들의 좋은 믿음으로 아버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때 그 순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1대1입니다. 각자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친구들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침상째 내렸는데,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을 잘 못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보셨고 어떤 장애도 뛰어넘겠다고는 의지를 보셨고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마디도 중풍병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거나 어떤 말을 했다거나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가 졸라서 중풍병자가 간절히 청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를 좀 예수님께 데려다 다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데리고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을 보자 이 환자가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동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냥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건대 이 사람이 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데려다 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친구들이 또는 그 가족들이 아마 굉장히 귀찮아하고 힘들어했을 겁니다.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침상 들고 올 때마다 얼마나 속으로 좀 싫어하는 느낌이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께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도저히 가운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린 여기까지도 올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봐라, 다 막혀 있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더 할 게 있냐? 우린 못한다. 그러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의지가 아니고 중풍병자의 생각이 아니라 네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열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고 이들의 열정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이 있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원함,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주님은 내가 원한다, 고침을 받으라. 그는 불치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믿음과
원함을 가질 때 어떤 삶이 오는지를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풍병자를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네 사람들 때문에 중풍병자는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이들에게는 정죄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옳으냐 그러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일이 이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봐라, 신성모독자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살인적인 마음만 있을 것입니다. 보람과 긍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십시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는 멀쩡하지만 영적인 나병, 영적인 중풍병이 걸려서 자기 스스로 뭘 어째볼 도리 없이 세상의 탐욕과 죄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얼마나 많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내 신체 일부가 뚝뚝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나병처럼, 죄와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돈과 쾌락과 명예와 맛과 멋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중풍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간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중풍병이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가족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친지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가까운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배, 후배들일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영적인 중풍병,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삶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엔 괜찮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부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결코 소망이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질병 앞에 벌벌 떨면서 오늘 그 한시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맛과 멋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 착각하고 영적인 질병에 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고 여러분의 선후배고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인데,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 이 4명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침상째 데리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장애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무작정 기다렸을 것인데, 지붕을 뜯겠다고 하는 열정을 가진 그들의 그 열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애정이 컸기 때문이고 믿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주변의 영적인 질병, 영적인 나병과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대수해 나갈 때 내 주변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고 살아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